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갑자기 이렇게 부름을 받아가지고 참 어제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 말씀이 복된 말씀이 될 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2절,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안 하셔도 일어나야 됩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2절, 3장 1절에서 6절까지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하는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빅라 베레스강에 장사하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다섯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비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깊이 알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신세대 증후군, 여러분 증후군 하면은 영어로 뭡니까? 맞습니다. 신드롬. 우리 현수자매가 잘하네요. 이 신드롬, 이것은 뭐냐면 하나의 공통된 질환, 장애 등으로 이루어지는 증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좋아하는 현상이 전염병처럼 사람들 사이에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드롬,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신세대 증후군, 영어로 얘기하면 New Generation Syndrome입니다. 자, 우리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항상 구세대와 신세대가 존재합니다. 오늘의 신세대는 내일에는 모두 구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신세대가 볼 때 구세대는 항상 어떻게 될까요? 답답하고 깝깝합니다. 그렇죠? 융통성도 없고 고지식하고 고리타분합니다. 사고가 경직되어 있고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세대는 아무리 마음을 열고 융통성 있게 행동한다 해도 신세대가 볼 때에는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세대는 구세대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죠? 꼰대 세대. 그렇죠?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역시 꼰대입니다. 근데 또 구세대가 볼 때에는 신세대가 제멋대로입니다. 건방지고 예의도 없어 보입니다. 도무지 사람이 대먹지 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너무너무 많아요.
X세대니 T세대니 N세대니 M세대니 Z세대니 미시족이니 욜로족이니 혼법족이니 혼술족이니 하는 것들이 모두 9세대에서 봤을 땐 시답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어도 상당히 좀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신세대의 이 언어를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해봤는데 참 언어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버카충이 뭔지 아십니까? 버카충? 예, 버스카드 충전. 그렇지요. 그다음에 지몬미는 뭔지 알지요?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다음에 갈비는 뭘까요? 먹는 갈비일까요? 갈수록 비호감. 그게 갈비입니다. 그다음에 깜놀은 잘 알죠? 깜짝 놀라다. 그다음에 볼매는 뭡니까? 볼수록 매력이 있다. 그다음에 먹튀는요? 먹고 튀다. 문상은 문화상품권. 귀척은 귀여운 척. 근자감은 근거 없는 자신감. 쩐다는 뭡니까? 예, 기가 막히다. 그다음에 디스는 뭐예요? 주로 다른 사람을 폄하하는 행동. 뭐 이런 표현들이 저에게는 상당히 어색해요. 어색해요. 그래서 이 신세대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지 않으면은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수준까지 제가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신세대와 구세대 사이에는 항상 다소간의 갈등과 알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육적인 경우에나 영적인 경우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신세대 증후군이라는 제목으로 영적인 구세대와 신세대를 비교하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본문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첫 번째로 영적인 구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제1세대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세대입니다. 2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구세대 제1세대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세대입니다. 여호수아와 동시대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한 세대입니다.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신앙적으로 빗나가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는 말입니다. 1세대의 대표주자인 여호수아를 봅시다. 그것은 바로 1세대의 신앙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나 동시대의 사람들은 실패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실패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했고 하나님께 거역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노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금세 돌이켰습니다. 범죄하는 즉시 자백하였습니다.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패도 물론 있었지만 1세대의 신앙은 전반적으로 하나님 중심에 서고자 했던 신앙입니다. 이제 1세대는 어떤 신앙적 특징이 있는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의 신앙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먼저 1세대의 신앙은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모세 사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를 따랐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나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신앙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신앙입니다. 특히 일이 잘 될 때보다 일이 안 될 때 더 필요합니다. 밝은 대낮에보다 어두운 밤에 더 필요합니다. 대로를 걸을 때보다 깊은 계곡을 통과할 때 더 필요합니다. 세상이 다 나를 포기한 것 같은 그때에도 누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흔들리지 않고 믿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존 버넌의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절망이라는 지옥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서 한동안 고민하다가 자신에게는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가슴 속에 약속이란 열쇠를 꺼내서 감옥문을 열고 그 끔찍한 곳에서 탈출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똑같이 약속이란 열쇠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열쇠를 끝까지 쥐고 있으면 어떤 절망이라는 감옥에서도 탈출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삶을 살다 보면 두려움이 앞서잖아요. 그럴 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뭐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죠. 성경 피지 말고 암송해야죠. 한번 표복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그 약속의 말씀 찾았습니까? 찾았으면 다 같이 이사야 41장 말씀 두려워 말라. 맞죠?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믿습니까? 두려움이 올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1세대 신앙의 또 다른 한 가지 특징은 한번 적어보세요.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행동하는 신앙. 이 행동하는 신앙이 무엇이냐? 그것은 능동적인 신앙이고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소극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능동적은 무엇을 가지고 능동적이라고 얘기합니까?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전능자가 나의 바디가드라는 것을 믿을 때 용기 있는 행동이 나왔습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난공불락이라는 여리고성을 무혈 정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1세대 신앙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적 사탄은 몇 시간 일할까요? 예? 24시간 일합니다. 그렇죠? 잠도 안 자요. 참 특이한 존재예요. 그 다음에 커피 브레이크도 없고 휴식도 없습니다. 또 지독하게 여름 휴가도 안 갑니다. 외국 여행도 절대로 가는 법이 없습니다. 파업 같은 것은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붉은 짓 두르고 싸우는 일도 없습니다. 이런 적군을 소극적 믿음으로는 못 이깁니다. 적당히 안주해서는 사탄과 대항할 수 없습니다. 싸워도 보기 전에 게임이 끝나 버립니다. 여러분, 양 중에 아프리칸 임펠라라는 양이 있습니다. 이 양은 높이 뛰기 3m 이상, 멀리 뛰기 9m 이상 할 수 있는 굉장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이 양이 동물원 한 구석에 1m도 안 되는 담벼락 안에 갇혀서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임펠라는 착지점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큰 능력을 가지고서도 평생 좁은 울타리 속에 갇혀 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극적 믿음 때문에 울타리 속에 갇혀 있는 상태가 아닌가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갑시다. 적극적인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는 복음으로 대구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특히 이 열림은 교회가, 여기가 무슨 동이에요?
두리동이에요? 내당동? 그렇죠? 비산동? 일단 대구에 모두 있는 그 동을 적극적으로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대구를 주님께 돌려놓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한국과 세계를 주님 편에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높이 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멀리 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상자 속에 가두어 놓는 게 문제입니다. 뭐 코로나도 왔는데 나가서 또 복음 전하다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할까?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는 1000억 개의 뇌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 보통 사람은 7%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도 40%를 못 사용했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은가요? 아무리 큰 능력이 주어졌어도 믿음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영적으로 1세대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2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2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간접 체험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간접 체험한 시대입니다. 1세대의 대표인 여호수아가 죽었고 그의 동료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세대가 일어났어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소문으로만 아는 세대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10절에 보면 여기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안다 그 얘기는 히브리어로 야단데 그것은 뭐냐면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리빙 바이블 성경이 어떻게 번역했냐면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아니하며.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다 깜짝 놀랐어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아니한다. 이 말 뜻이 무엇일까? 그렇지, 하나님을 소문으로만 아는, 간접적으로 아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안다면 나의 능력은 없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소문을 알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여기 본문에 보면 누구에게로 돌아갔습니까? 바알에게로, 아스다롯에게로 갔습니다. 신앙의 대상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지고 우상이 판을 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때의 열정이 아들 때에는 형식주의로, 손자 때에는 무관심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6.25를 직접 경험한 세대와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 사이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1세대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공산주의를 경험한 제1세대는 나는 공산주의가 싫어요. 그러나 6.25의 참화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신세대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자, 북의 낙원으로 라고 외칩니다. 정말 북한이 낙원입니까? 그러면 북한에 가서 살지 왜 남한에 남아있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6.25와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 본문에 나타난 신세대의 특징, 신세대 증후군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볼 것은 신세대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입니다. 신세대 신앙이 뭐라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 그래서 모든 땅을 차지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은 현상 유지로 만족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땅을 다 정복했다.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 사귀어 보니 괜찮더라. 경상도 사투리 뭐라고 해요? 가더라. 그렇죠? 귀찮고 힘들게 싸울 게 뭐 있냐? 그냥 사이좋게 지내보니까 괜찮더라. 이것으로 만족하자. 현실에 안주하고 현 상태로 만족하는 것이 신세대 증후군 중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탄이 즐겨 쓰는 전술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만하면 됐다. 가만히 보니까 그동안 우리 교회도 꽤 어느 정도 부흥이 됐다. 이제 됐다. 이 정도면 좀 만족하다. 이제 좀 쉬자. 왜 자꾸만 피곤하게 뭘 일을 하라 그래. 나 좀 쉬고 싶어요. 목사님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네? 김도원 목사님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생각 속에 누가 개입을 해요? 사탄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 천천히 해. 급할 거 없어. 하다 보면 될 거야. 근데 빨리 하지 마. 천천히 해. 그 정도면 만족하잖아. 이게 사탄의 생각이에요. 네, 여러분, 4,800만 인구에 비하면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세 발의 피입니다. 조족지혈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어느 대재벌 총수의 말대로 아직도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아직 올라갈 계단이 아직도 까마득하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잘못하면 우리도 어떤 세대가 될 수 있다? 신세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세대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신앙입니다. 여호수아 때에는 말씀이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후 사사시대에는 말씀이 백성들의 삶의 변두리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의지했다는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각자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한 영적인 춘추 전국 시대였습니다. 과거의 센터는 변두리로, 과거의 변두리는 센터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무엇대로요?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기로 결정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사기 17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한 구절만 되면 재미없잖아요. 또 한 구절 더 대줄게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똑같은 말씀이 여기 또 있네요. 그렇죠?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우리도 이와 유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집집마다 성경책이 몇 권씩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책이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경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우리 박인철 형제님 대답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내내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곳에 전시용으로 고이고이 성경책을 모셔두었다가 주일이 되면 훅 하고 먼지를 입으로 불어서 턴 뒤에 봉투에 넣어서 남이 몰라보게 들고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툭교인이 있어요. 툭교인. 툭교인은 뭘까요? 성경책을 잘 모셨다가 앞사람은 입으로 훅 불었지만 손으로 탁 털어버리는 거예요. 툭.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말씀을 직접 체험하는 것과 간접 체험하는 것 사이에는 천양지차가 있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똑같이 예라고 대답을 해도 한 사람은 공허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확신에 차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분명히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설교 시간에 들은 지식이 전부인 사람, 성경 공부 시간에 들은 지식 외에는 아는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은 아직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체험해야 됩니다. 목사님의 말씀, 전도사님의 말씀, 리더의 말씀 등으로 남아있는 한 나의 신앙은 여전히 간접 체험의 신앙이고 그것은 바로 사이비 신앙인 것입니다. 유명한 전도자이고 미국 무디 신학대학 학장을 지낸 조지 스위팅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아들은 있지만 손자는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손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직접 체험해야 나의 아버지이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네. 옛날에 들은 아주 우스운 이야기가 하나 생각납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서 세례식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장로교회예요. 저는 침례계 목사라 침례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세례 문답을 잘 하려고 며느리에게 열심히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만일 목사님이 예수님이 왜 돌아가시냐고 물으시거든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대답하세요. 아셨죠? 어머니 아셨죠? 여러 번 다짐을 받고 또 확인을 했습니다. 드디어 세례 문답을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며느리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며느리 때문에 죽은 예수님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이 개인적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나요? 1세대의 신앙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제2세대의 신앙을 가지고 있나요?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내 믿음의 유산을 나 때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때는 말이야, 많이 듣던 소리죠? 나 때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후손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유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내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어젯밤에 많은 고독에 쌓여서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 번째로 하나님은 치유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나와 있죠. 하나님은 1세대가 죽고 나면 2세대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미 보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을 대충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명령하셨어요? 다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실에 안주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못하고 남은 나라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적절하게 활용하신 것입니다. 신세대 백성에게 전쟁을 맛보게 하심으로 패배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고
그 패배 중에 친히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간접 체험을 직접 체험으로 나의 할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신세대 증후군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신세대의 신앙인 간접적 신앙은 절대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간접적 신앙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나와 아무 상관없게 만듭니다. 간접적 신앙은 하나님과 나를 남남으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체험해야 합니다. 모세같이 만나야 하고요. 이사야같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요. 베드로같이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요. 바울같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이죠. 지금 안 만나면 하나님은 억지로 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비싼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한 번은 여러 사람들이 배를 타고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한 여자가 실족해서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80대의 노인이 용감하게 바다에 뛰어내려 그 여자를 구출해냈습니다. 갑판 위로 올라온 할아버지에게 칭찬을 하려고 하자 갑자기 그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게요? 누가 나를 밀었어?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바닷속에 밀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해결해야 합니다. 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은 신세대 증후군에 대해서 강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십니다. 신세대 증후군은 치료받아야 합니다. 소문으로 아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직접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1세대가 됨으로 인해서 후손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1세대입니까? 2세대입니까? 영적으로 1세대가 되십시오. 2세대가 된다면 우리의 후손들이 비참해져요. 어느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이 할머니를 쫓아서 예배당에 갔대요. 근데 할머니가 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게끔 열심히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손자의 그 할머니의 기도 소리가 손자에게는 상당히 좀 호감 있게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그 손자를 깨우고 할머니가 같이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할머니가 결국은 돌아가셔서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됐고 자기 혼자 있게 되었답니다. 할머니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눈물이 흘러나와서 더 이상 교회에 갈 수 없다 생각이 들어서 한 달 동안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자다가 문득 깨어나서 할머니가 평상시 하던 말을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너만큼은 교회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려야 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해. 할머니의 그 소리가 갑자기 자기 머리를 때린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난 후에 이 사람은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서 할머니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 할머니가 체험한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 그 사람이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니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모든 죄를 해결했던 그 사실이 마음속으로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할머니가 나의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그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던 그 사실이 그 사람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서 자기가 결심을 했답니다. 할머니의 신앙이 나에게 이어진 것처럼 나의 신앙이 내 아들, 딸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겠어요? 아들, 딸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 그 신앙의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1세대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2세대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1세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세대라면 주님께 주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대구를 변화시키고 여러분 주위의 이웃들과 친구들과 또 아는 지인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귀한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아침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1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동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적극적인 신앙, 또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진취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신세대들처럼 하나님을 간접 체험하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세대가 아니라 현실에 안주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박차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1장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기러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예물을 우리에게 주나
날이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